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 말씀입니다. 322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아랫역에 또 서쪽 지역 중심으로 물피해가 굉장히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또 우리와 함께하는 한 결의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고 속히 수마에 얽힌 상처들이 위로되고 또 마음에 큰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제목대로 눈여겨보라 하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을 보고 배우며 또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심리학 용어로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또 배우게 되고 그런 좋은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자양분으로 삼는 그런 일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길이란 단지 이론이나 관념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 나는 이런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관념과 이론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다짐이나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삶을 본받고 또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성각자 같은 사람들의 이 본을 보며 따라갈 때 그런 선한 영향력 안에서 더욱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외골수 같은 흔한 말로 독고다이식의 태도로는 바람직한 신앙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지혜와 또 좋은 권고나 이런 배려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화합이 되는 것이지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벽을 치는 것은 결코 신앙생활에 유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하는 것이지요. 저분들의 신앙은, 저분들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 하고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 사람들의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저들을 모델 삼아서 우리 신앙 성장에 아주 중요한 성장점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신앙은요, 그저 내가 갖고 있는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이 여호수아의 그 이후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디모데에게는 바울 사도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진지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깨뜨는 그런 마음을 늘 엿보게 되었고,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그의 사역의 모델링이 되었고 벤치마킹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교류와 교제, 그리고 본받는 이와 같은 삶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좋은 유익함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 같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에게 아주 적합한 그러한 지혜의 방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며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눈여겨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에 눈여겨보라고 추동합니다.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예쁜 사람,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미디어는 화려한 삶과 물질적인 풍요를 쫓으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눈요깃감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을 허망한 허탄한 쪽으로 늘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정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영향권 아래 굴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나 명확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를 눈여겨보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를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요, 이 세상을, 이 온 우주를 그 나름대로 분해를 하면서 본질인 이데아가 있다. 이것은 원형이라 생각하고요. 이것이 인간이 따라가야 할 근본의 질서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실체를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림자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그림자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이 플라톤은 그의 형이상학을 통해서 이 그림자를 보지 말고 저 본체와 실체를 향해 그 눈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게 철학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늘 본질과 중심에 천착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손에 잡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그리고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를 본받아라. 그러나 나만 본받지 말고 나와 같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자칫 오해하면 바울은 너무 오만해. 자기가 뭔데 자기를 본받으라고 해. 너무 과장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듯이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오히려 복음을 핍박했던 자였음을 그는 통해 자복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를 몬스터, 괴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난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은, 남은 너무나 죄악이 심중한 그러한 인생이다. 이렇게 오히려 본인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3장 12절 14절입니다. 그는 오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 되었다고 스스로를
자만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여전히 과정적 존재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 바울로, 내가 이렇게 영적인 고성으로 내 포지션이 정해져 있지만 나 역시 아무거 아니에요. 나 역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겸허히 내려놓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완전함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끊임없는 추구를 본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늘 찾듯이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 삶 전체가 바뀌었고 이제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방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 팔뚝 굵어,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삶을 엿보며 그렇게 신실하고 진지하게 진솔하게 살아가며 주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옆에 있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 그들을 한번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내 신앙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자만하지 말고, 나보다 더 열심히 근본적으로 그리고 뿌리를 찾으며 영성과 그 중심을 주께 맞추며 살아가는 진지한 성도들이 있을 테니 그들을 눈여겨보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참 귀한 믿음의 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 삶을 다 맡깁니다. 주께서 기도하라 하시니 기도하고, 주께서 그 길을 가라 하니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좋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내 자식들 잘 살고 내 집이 점점 넓어지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적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생명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 때문에 바뀌어진 자기의 삶을 감동하며 감탄하며 살아가는 그런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으니 그들을 눈여겨보라 하는 것입니다. 눈여겨보다 오늘 17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observe란 말을 써요. 이 말은 관찰하라는 거예요. 잘 주시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냥 나 예배드리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믿음을 저렇게 진실하게 하고 있구나, 신앙생활을 저렇게 깊이 있게 하고 있구나, 내가 배울 수 있는, 내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배움의 깊이를 더해가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 그들을 주목하며 주시하며 그리고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또 이 말씀은요,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나아. 내 믿으면 됐어.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철벽을 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깊은 믿음, 나보다 그 영성이 깊은 그런 믿음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음을 보시고 그들을 통해 그들을 좋은 영적인 멘토, 영적인 모델링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완벽한 점이 없어요. 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부족한 점도 있고 연약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멀리서 봐야지 가까이서 보면 실족합니다. 멀리서 볼 때 사람은 좋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들여다보면 단점과 문제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들에게도 좋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좋은 영적 차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자신의 것을 버리며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십자가의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눈여겨보세요. 어렵고 힘들지만 슬픔과 그리고 그 문제 앞에 휘둘리면서도 그 믿음의 영적 근육을 놓지 않고 영적 근력을 강화하며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좋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분들의 지혜와 이런 분들의 좋은 신앙적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믿음도 눈여겨보며 그들의 믿음을 따라 신앙을 성장시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힘 있는 사람입니까? 잘생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분입니다. 목숨보다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는 분. 어려운 형편에도 기도를 놓지 않는 분. 말없이 조용히 봉사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물질적으로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려운 때 포기하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내 형편도 어렵지만 내 형편을 오히려 쪼개고 나누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 베푸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참으로 양심적인 성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아시고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거들랑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십시오.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눈을 뒤집어 까고 봐도 안 보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자신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없거들랑, 본받을 사람이 없거들랑 너 자신이 본이 되어라.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손잡고 격려하며 좋은 믿음의 이런 장점들을 우리가 찾아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히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외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연결하고 함께 접속하고 함께 힘을 합하고 그 안에 영적 시너지가 팡팡 터져나갈 때 그 신앙과 믿음이 굉장히 견고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구절을 바울 스스로가 말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듣고 눈물로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원수.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enemy of the cross of Christ.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적들이라는 게 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며 거부하는 사람들, 그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서신을 쓴 건데요. 이 본문을 썼다는 말은 지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래도 교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착각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외부인들인 것 같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 복음, 십자가, 은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적을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로 구성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믿음을 말하며 믿음 없이, 사랑을 말하며 사랑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앙도 중요하지만, 믿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중심과 본질을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물들지 않은,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그러나 속은 예수님의 생명의 무늬가 없는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지지 않은 성도들,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적으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개인적인 삶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은 현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 가능했습니다. 아니, 현실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생각과 그의 관심과 그의 의식은 예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되는데 주님을 죽이고 나만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과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 삶에 없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가 없이 자기 욕망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신은 배다. 이 말은요, 자기 욕망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배를 위하면 되는 것이지,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그 위에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한가? 세상의 가치관, 세속주의, 이기주의에 심취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린 잠시 멈춰서 마치 거울을 보듯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혹시나도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만족, 세상에 뿌리를 틀며 세상에 경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먹고 마시고 즐기고 혹이 인정받고 나만 잘 되는 것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거울 들여다보듯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과 신앙을 도구로 생각하지 마세요. 쓰다가 쓸모없거나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폐기 처분하는 그런 도구로 신앙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과 또 황금률이라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핵심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필리포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리에서 다시 돌아서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또한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이요.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수명은 얼마 아닙니다. 기껏 길어야 100년이겠지요.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일 땅이에요. 우리 진짜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땅의 일에 우선을 하기보다는
하늘을 먼저 생각하고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영원한 가치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삶을 여러분이 비관적으로 보라고 지금 독려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적극적으로 살아야지요.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제한이 있고 이 땅의 삶은 시한부라는 거예요. 어린애들도 세상에 나와서 일찌감치 세상을 떠는 애가 있고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여러분 인생은 다 수명이 있어요. 시한이 있단 말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쉬었다 가는 정류장에 불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 신분을 갖고 있어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본질적 신분은 저 하늘에 있는 패스포드가 2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가치, 방향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이 땅의 국적이나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당한 죽음의 현실 앞에 사람들은 넋이 나가버립니다. 마치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 것처럼.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도 그날이 옵니다.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단지 먼저 간 것뿐이고요. 늦게 간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잘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반듯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속한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시민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따르고요. 유럽에 가면 유럽의 법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 안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속됨으로 갇혀서 있으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요, 세상과 담쌓고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실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물질과 성공, 권력을 최우선 가치로 삼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은 정결과 진실과 사랑과 인내 그리고 거룩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의 가치관으로 거듭났다면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모든 허망한 것들이 땅에서 주는 가치라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에 여러분 발목이 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교인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가치관이 안 바뀌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세상적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그 삶과 중심을 바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바울은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와 같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앞서 말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좋은 성도들의 삶을 본받으면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뿌리를 내려서 신앙의 영역을 확장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바쁘고 세상은 점점 더 믿음을 지켜가기에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많은데 믿음의 질은 떨어졌습니다. 홍수에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다는 말처럼 참된 믿음을 가진 자 찾기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이 실종된 시대라는 거예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위협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떡고물에 변절하고 그 달콤한 유혹에 쏠려 부패하고 진리와 진실을 눈 하나 깜빡하지도 않고 왜곡하는 자들이, 세를 불려가는 자들이 이 땅에 점점 믿는 사람 가운데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지만 참된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되는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어요. 세상을 원망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런 원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좋든 상황이 안 좋든, 내 삶이 어려움이 많든 적든, 내가 살아가기에 힘겹고 그렇지 않든, 여러분, 그 상황을 물어나고 우리는 참된 믿음을 그 속에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일본 기독교에 대해서 책을 보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일본이냐? 여러분, 그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일찌감치 1549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통해서 대항해 시대에 유럽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를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항해 시대에 땅을 넓혀가는 과정에 기독교를 먼저 일본이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그 규슈 남부와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서편의 서쪽 지역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심지어는요, 사무라이와 다이묘들, 이런 군내 관계자들이요, 많은 분들이 개종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00년대까지 일본의 기독교가 30만 명이었어요. 우리보다요, 훨씬 몇백 년 앞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나가사키는 동양의 로마다. 그렇게 불릴 정도로 교세가 아주 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들어보셨죠? 1592년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정하기 위해서 부산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배에서 내려서 부산 땅을 제일 먼저 밟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포르투갈의 군정 신부들이 전쟁이 있으니까 군정 신부들이 먼저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린당할 때 이 군정 신부들이 일본 왜군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독교가 이렇게 확산이 되어다가 도쿠가 이에야스 때에 이러다가는 이거 우리 일본이 동양적인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서양 귀신한테 이거 말리겠다 싶어가지고 불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독교 금지령이 내리게 되고 그 기독교를 떠나오지 않으면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처형에 시달리는데요. 그래서 2만 4천여 명들이 순교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등장한 것이 뭐냐면 후미에.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마을 들어가가지고 후미에가 이제 이게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사진을 다 크드란 거 하나를 그려가지고 바닥에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라.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나나메도메라고 해서 마을마다 5인조 단위의 책임 조직을 구성합니다. 5가구를 묶어가지고요. 예수 믿나 믿지 않나 감시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발각된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주 발본색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먼 지역으로 가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림자 그리스도인이다. 은둔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꾸레 기리스탄. 일본말로 가꾸레 기리스탄이라고 하더라고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그 어려운 때 배반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저들. 심지어 사쿠라다라고 해서요. 이 믿는 사람이 걸리면요. 이 장대에다가 사람을 매다는데 그냥 매다는 게 아니고 이 발가락에다가 매가지고요. 발가락에 맵니다. 그리고는 해변 지역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서 해변 지역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물이 만조대, 간조대를 이용해서요. 그때 너 여기서 예수 안 믿어 얘기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변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물에 잠겨 죽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할까봐 그때 당시 교회 이름을 다 절 이름으로 바꿨어요. 승리사, 은혜와 진리사, 보혜사. 이름을 다 바꿨다니까요. 왜? 교회 그러면 또 핍박이 시작되니까. 저들은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귀에 들어서 외워온 것으로 250년을 그렇게 지켜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을 우리가 늘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예수 포기하지 말고요. 힘들다고 신앙의 가치를 버리지 말고요. 오직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늘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져서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늘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들을 늘 눈여겨보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신앙을 통해 내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에도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도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